아멘. 오늘은 다윗의 인구조사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신 것은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거니와 일찍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헤브론 땅에다 세워놓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이 모든 땅은 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좀처럼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했고 또 믿음이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지 않으니까 아직도 허락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된 것이 다윗의 때에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윗도 굉장히 그 믿음의 사람이고 철저히 하나님을 따랐지만 다윗 밑에 있는 신하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그만한 인물들이 없었어요. 말하자면은 다윗의 신하들 중에 요압을 비롯한 아비새 형제뿐만 아니고 많은 장수들이 있었는데 이 장수들이 소위 일당 100, 우리가 보니까 일당 100이 아니죠. 일당 400, 혼자서 400명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이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블레셋과 전쟁을 수도 없이 치렀지만 블레셋에게 전쟁에 지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은 사울 임금 이전에 그 나라를 누가 다스렸냐면 말기 사사시대 말기에는 엘리 제사장이 다스렸잖아요. 그때 블레셋에게 2번 크게 참패해요. 그렇지만 그 외에는요,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는 한 번도 전쟁이 지지 않았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도 다윗이 있으면 또 전쟁을 지지 않았어요.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 시대에 와서도 블레셋과 전쟁을 했지만 한 번도 지지 않을 정도로 그 밑에 신하들이 대단했습니다.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승리의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면은 희생자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쟁에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의 그 희생자들은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식을 또 남편을 전쟁터에서 잃었다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의 시대에 어떤 내란도 일어난 일도 없고 한 번도 어떤 백성들이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2가지의 큰 혜택을 입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도와주셨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요, 두 번째 승리가 뭐냐면 사람을 잘 만난 거예요. 정말 훌륭한 신하들을 잘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의 삶은 아주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승리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렇게 시작돼요. 이게 이제 제일 문제인데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믿음의 삶을 잘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다가도 왜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획가닥 합니까? 왜 그렇게 넘어집니까? 왜 그래 엉뚱한 실수를 합니까? 사탄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빠져버린 겁니다. 사탄에게 꼬임에 빠진 겁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뿐만 아니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자 문제에 아주 굉장히 약했어요. 보면 다윗의 그 생애도 보면은 이 여자들을 보면은 그냥 뭐 자기 아내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남편 죽은 여자든지 뭐 하여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여자들을 많이 거느렸어요. 솔로몬도 망한 거는 결국은 여자들 때문에 망했어요. 뭐 우리나라도 자유당 정권이 여자 때문에 망했고 공화당 정권도 뭐 여자 때문에 망했다 이런 말도 생겨집니다만 뭐 그거는 우리나라의 정치는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고 여기에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면서도 이런 부분에 그래서 다윗은 결국은 바세바 사건을 만들어내고 만 것이죠. 그 참 불행이었어요. 다윗의 치세에 있어서 바세바 사건은 그야말로 큰 아픔 중에 하나가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다윗이 뭐 그런 문제까지 없고 인구조사한 이런 문제 없었다 할 것 같으면 다윗이 구세주가 아닐까?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뭐 무음한 사람. 그래서 인간은 어찌 보면은 무음한 인생이 없다. 어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정말 그 어떤 약점들이 다 있고 부정한 면이 다 있다. 막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문제는요, 사실은 이거는 인구조사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면은 그게 뭐 그렇게 죄가 될까? 군사력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뭐가 죄가 될까?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 왕국에 이김을 주고 승리를 주고 다윗 왕국을 이렇게 아름답게 건설한 데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자기의 지세를 자랑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오늘날 또 사람들과의 어떤 죄 이런 문제는 그렇게 크게 볼 수는 없어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또 죄를 짓는 것을 뭐 당연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만, 그러나 사람과 사람 관계는 서로 뭐 다투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뭐 도적질을 했다든지 남녀간에 뭐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것은 큰 문제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제일 큰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범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거는 영적인 범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그 뭐 때문에 나는 교회를 못 나가게 생겼어, 주의를 못 지키게 생겼어, 이거는 영적인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가 됩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때문이라면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직장 때문에 또 무슨 뭐 자녀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한 번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어쩌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직장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내 모든 물질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럴 정도의 사람이라면 대단한 성도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 그런 성도가 있겠습니까? 예, 이런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하죠. 다윗이 제일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나이를 좀 많이 먹고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을 때예요. 이제 정권도 물려줘야 될 때예요. 내가 이제 이만하면 내가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나라 왕으로서 참 자기의 지세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때였어요. 여러분, 이때가 가장 문제가 되지 않을까? 뭔가 자기를 좀 가시하고 싶을 때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
히스기야 임금도요, 언제 범죄했느냐 하면 이제 자기 아들이 성장해서 왕권을 물려줘야 되고 자기도 나이 많아지고 요럴 때에, 그때에 딱 한 번 딱 잘못 생각한 것이 제사장들만 제사를 지내는 게 맞나?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못하냐? 내가 분양 정도야 내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망상에 잡혀서 그만 그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것이 오늘날 또 사실은요, 그런 면이 많아요. 저는 우리 동기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는 보면은 이제 뭐 총회에서 보면 제일 어른들이에요. 전부 어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총회장 하고 싶고, 총회 가도 재판국장 하고 싶고, 아주 그냥 상당한 위치, 상당한 자리, 그런 자리에 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런 자리가 돌아올 때, 또는 그런 자리가 보여질 때에 거기에 참 발 들놓지 않고 거절할 수 있느냐? 저는 우리 동기들을 보고 그런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전화가 와요. 박 목사님, 내가 요번에 이렇게 총회에서 뭘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말립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하고 싶으신가 보죠?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거 내한테 말로 전화를 합니까? 아이 뭐 어쩌고 그래, 물어봅니다. 그걸 해가지고 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교회 덕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 뭐 총회가 그래, 총회가 원하는데 해가지고 덕이 되느냐 이거죠. 은혜가 되느냐 이거죠. 뭔가 유익이 되느냐 이거죠. 에? 자손들에게 그게 영광이 돼서 뭘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이런 분이다 하고 뭔가 영광을 물려줄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소. 하지 마소. 뭐 하려고 그냥 깨끗하게 목회하다가 끝을 내지 뭐 하려고 그런 곳에 쓸데없이 발을 담그려고 합니까? 이게 바로 내가 여기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우시아가 범한 죄고 다윗이 범한 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기는 것으로 한 생을 끝을 내야지, 뭔가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이에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글을 읽는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교회마다 예배당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예배당을 짓고 건축업자, 또 건축위원장 공로표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목사들이 큰 실수하는 거예요. 큰 실수하는 거예요. 공로표는 이 땅 위에서 받는 것이, 공로표가 그게 옳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상을 받아야 되지, 무슨 사람의 상을 받는다고 공로표를 받고 뭐 이렇게 하냐 이거죠. 그거는 아예 정신 자세가 잘못됐다 이거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 때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그 마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감사표를 안 줍니까? 받고 싶은 분은 해드리죠. 해드려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몸바쳐 헌신했으면 그걸 그냥 그대로 묻어두세요. 하늘나라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영광을 스스로 취하려고 하는 것, 왜 그것을, 그런 영광을 안 줍니까? 그럼 어떤 교회들 가보면요, 뭐 온 사방 이름 다 붙여놨어요. 강대상에도 이름을 붙이고 아무개 건사가 개정했다. 또 어디도 보면 어떤 교회는 또 막 헌금한데 뭐 얼마큼 헌금해서 그것도 표차를 다루는 데도 있어요. 그 희한한 일을 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그것을 해달라고 해도 목사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공로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물질도 다 바쳐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의 인구 조사를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앞에 부분에 어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마음을 가졌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아마 처음 다윗의 왕국을 넓히고 한창 그 하나님께 주신 기업을 찾으려고 할 때 이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보면은 18장쯤 나오는데요. 보면은 전쟁을 치르는데 그런데 소바 왕 하닷 아셀이 군사를 넓히고 다윗을 대적하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니까 바로 그들을 제압합니다. 제압했을 때에 병거를 1000대쯤 뺏어요. 1000대쯤 병거를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소바 왕 하닷 아셀이 대단했다는 거죠. 그걸 다 뺏었을 때 다윗은요, 그 병거를 끄는 말을 힘줄을 900마리는 힘줄을 다 끊어버려요. 100마리만 다윗이 빼앗아 가지고 사용해요.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전쟁을 하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많은 그 참 노략물이 생겨지지만 그 중에서 말을 1000마리쯤 병거를 끄는 병거 1000대를 뺏었으면 그러면 이거는 굉장한 국방력을 늘린 거예요. 그런데 그 국방력을 늘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뭘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정신이었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한 말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러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덜 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는 드디어 이제는 할 만큼 했고 싸울 만큼 싸웠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동서남북으로 다 얻었고 다 얻었어요. 이제 다 얻었어요. 이제는 누가 대적할 사람 없습니다. 다윗을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그 다윗의 밑에는 용장들이 어마어마한 일당백 되는 용장들이 수두룩한 거야.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질려가지고, 예? 우리가 앞을 보았지만 암몬 이런 사람들 말이죠. 이게 전쟁터에 나가면 다 자기들 도망다니기 바빴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한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사람들을 주시고 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어요. 이때가 참 위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뭔가 됐다고 할 때에 내가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이럴 때에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까?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때가 제일 조심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북단, 단이 최북단입니다. 브엘세바는 맨 밑바닥입니다. 그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 밑에서부터 위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제일 꼭대기 남북 통일이 됐으면 신이 줍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제주도까지 다 조사를 하라. 이렇게 수요를 알게 하라.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3절 말씀 봅시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은요, 가만히 살펴보면 요압은 크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보면 아주 힘 있는 장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나중에 보면 여기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도 다윗이 아주 요압한테 간곡히 부탁했어요. 내 아들 압살롬을 물론 반역했지만
그래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잖아요. 선이 대해달라. 틀림없이 압살롬이 요압의 손에 잡히거나 해를 당할 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믿음으로 볼 때 벌써 아마 요압과 아비새가 다윗의 오른팔과 왼팔로 있는 한 또 아히도벨이 밤중에 가서 자살해버리는 그 아히도벨조차도 아마 이게 전쟁에서 우리는 졌다. 숫자가 암만 많다고 해야 이기는 게 아니다.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다윗이 요압을 보고 부탁하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을 만나거든 선이 좀 대해달라. 이 부탁이에요. 근데 그 부탁을 깡그리 무시해버려요. 왜? 요압이 힘이 있다 이거죠. 군대 장관이래요. 그래 가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압살롬이 낙타를 타고 지나가다 나무에 대롱대롱 달렸을 때 가서 이 요압의 소년들이 따라가가지고 창으로 찌르는데 10번을 찔러버렸어요. 10번을. 한 번만 찔러도 죽을 건데 10번을 찔러버렸어요. 완전히 아주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여버렸어요. 10번이나 창으로 찔러놨으니 난도질을 해버린 거지. 그러니 다윗은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 얼마나 슬퍼하는지 몰라요. 근데 요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도 안 해요. 왜 말도 안 합니까? 요압은 당시에 최고로 힘 있는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요압이 그 요압을 보면은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한 증거가 그런 증거들이 다 있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압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백성들로 범죄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 왕이시여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계속적으로 진행합니다. 시행합니다. 예? 말하자면 고집이죠. 아집이죠. 아니면 자기 욕심이죠. 여러분 길을 가다가 내 길이 잘못됐다 하면 스톱을 해야 돼요. 돌아서야 됩니다. 아닌데도 끝까지 가는 것은 절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5절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었더라. 그참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을 분리를 했는데 보면 유다 자손이 훗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가면 남쪽과 북쪽으로 그 10지파는 북쪽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 예루살렘이 있는 쪽으로는 바로 이렇게 그 르호보암이 내려오는 유다 지파가 내려오는데 유다 지파 한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아주 적어요. 베냐민 지파가 붙었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절반 정도 남았어. 그 2지파 반이라 그래요. 2지파 반이고 나머지는 9지파 반은 북쪽으로 올라가 버렸는데, 근데 처음에는 거의 10지파 다 올라갔다고 봐야 돼요. 10대 2인데도 불구하고 남과 북이 싸워가지고 북쪽이 남쪽을 못 이겼어요. 못 이긴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럴 정도로 유다 지파가 강했어요. 오늘 또 이 본문에 보니까 유다 지파가 47만 명이라. 이거 110만 명 대 47만이라. 이거 엄청난 유다 지파 한 지파가 엄청나게 부흥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요압이 아주 좀 왕의 명령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하지 않았어요. 이걸 조사하는데 거의 9개월 20일 정도가 이렇게 걸렸어요. 여기 보면은 거의 한 10달 정도 조사를 한 거예요. 혼자 조사를 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만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압은 딱 어느 숫자를 빼고 했다는 것은 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 요압이 어찌 보면은
왕의 명령대로 다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자,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이다 하니라. 여러분, 사람은 참 희한한 게요, 죄를 지을 때는 이게 죄의 그 어떤 묘미라 할까요? 죄의 줄곱이라 할까요? 죄의 쾌락에 대해서 도저히 돌아서지를 못해요. 참 인간이라는 게 희한한 것이 어떤 죄든지 간에 대체적으로 마귀에게 빠져버리면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도 죄를 지어요. 죄를 지을 계획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죄를 마땅히 짓고 마땅히 그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뭔가가 그 마음을 움직여서 돌아섭니다. 난 이거 안 되겠어. 나는 안 되겠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안 되겠어. 나는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수도합니다. 근데 마귀에게 빠져버린, 사탄이 씌워버린 사람은요, 그 사탄이 그 옆에서 재촉하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또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이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다윗은 끝까지 행해버리거든요. 여기 이제 다른 면이에요. 여기 다른 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요, 그때 내가 마땅히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안 지었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큰 어떤 문제가 생겨지는 것은 우리가 참 기도 많이 하고 또 내가 죄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야 돼요. 다윗은 보면 이렇게 죄를 짓고 말았어요. 짓고 난 다음에서 죄를 딱 짓고 나니까 그때는 어떻습니까? 큰 두려움이 딱 몰려오는 겁니다. 여기 바로 참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삶에 참 어떻게 보면 희한하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다가와요. 죄를 짓기 전에는 굉장히 즐거울 듯 했는데 죄를 딱 짓고 나면 그때는 큰 두려움과 문제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드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막 바로 벌을 내리시고 그러지 않고 다윗 보고 세 가지를 선택해라. 이제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은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참 이 세 가지 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때는 아주 우습게 아주 신하가 부탁을 해도 듣지 않고 강권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행했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질 때 3년이나 기근, 3년 기근 들어놓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다 못할 지경이죠. 석 달 동안 대적에 피해서 도망을 다닌다 하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전쟁의 석 달이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다윗이 혼자 도망 다닐 때는 몰라도 지금 나라가 이러면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3일 동안 온역, 3일 동안 온역이라는 것도 이 전염병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게 지금 코로나를 겪어오면서도 이게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나라 경제가 완전히 다 박살났어요.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고요. 세계 경제가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지하 자원 하나 없고
전부 원자재 수입해 가지고 와서 제품을 만들어 팔아야 되는데 온 세계 경제가 다 이렇게 말이죠. 다 세계 경제가 다 주저앉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뭐 세금도 뭐 제대로 거쳐집니까? 뭐가 돼야 뭐 세금이 거쳐지죠. 뿐만 아니고 뭐 원만한 데는요 상가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우리는 영양에 사니까 잘 모르지만 서울 같은데 경기도 지역 같은데 뭐 이런 뭐 우리나라의 관광지 같은데 제주도도 뭐 거의 다 박살났어요.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 이게 대한민국이 뭐 도대체 몇 년 뒤로 물러갔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한번 그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후진 국가로 떨어질 확률까지 내려왔어. 지금 잘못하면은 국가의 신용 등급까지 다 떨어지고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도 지금 완전히 완전히 일본도 작살났어요.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그러고 우리 주변 국가들이 다들 그래요.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3일 동안 온역이라 해도 이 온역으로 얼마나 죽을는지 알 수 없고 나중에 보면 7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엄청난 일입니다. 자, 11절, 13절, 13절이죠.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4절 같이 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엄청난 숫자 7만 명. 여러분 7만 명이 오늘날 또 7만 명 하면 굉장히 큰 인구인데 숫자인데 이 7만 명이 죽었다. 이건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 한 사람이 범죄를 해서 다윗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 이 다윗의 마음이 다윗은 국민을 생각,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특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죽었으니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참 우리가 지도자로 있어 보면요,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각하고 지도자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 지도자들은 뭔가 참 교회도 목회를 해보면은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목사는 못 견딥니다. 힘듭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 교회 앞에 와서 제가 노회장 할 때 영덕교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데모를 할 때에 저는요,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당에 제가 2번이나 사표를 냈었어요. 난 목사 그만하겠다고, 이 교회 그만 사임하겠다고. 왜요? 저 사람들이 와서 데모를 하니까 너무 괴로운 겁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저는 이 다윗의 심정을 충분하게 이해가 돼요. 다윗도 구약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7만 명이 죽는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괴로웠을 겁니다. 마음이 쓰리고 아팠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는 것은 무서운 범죄다를 알아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그런 잘못을 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용납지 아니하겠거든. 하물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두지를 않죠. 그냥 아주 혼을 내줘야 돼. 혼쭐을 내야 되죠. 다윗도 깊이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 이 다윗의 인구 조사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과 사람 관계도 잘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최고의 큰 관계는 무슨 관계요? 예배입니다. 예배. 제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중에 제일 큰 문제는 예배 문제입니다. 예배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예배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뭘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제1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120명의 목사님들과 30명의 장로님들이 40일 동안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짠해에서 나온 제일 첫 번째 물음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 나왔어요. 거기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뭘로 영광 돌려요? 영광 돌려요? 입에 발린 소리로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예요.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 불러냈는데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그걸로 영광을 받으셨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 신본주의로 하나님을 섬길 때 다윗을 기뻐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종말의 시기 왔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여러분들이 뭘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깨달으면요,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을 수 없어요. 예배를 빼먹으면 안 돼요. 그 예배를 엉뚱한 곳에 가서 예배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돼요. 이게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생명 다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처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깔아먹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평생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말년에 다윗은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자기가 받으려고 했다가 이와 같은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하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 마음속에도